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사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한 주 동안 부르시고 또 맡기신 곳에서 일하고 섬기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세우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전에서 오늘도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일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까지 본향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회복과 함께 잠시 주춤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예배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에도 힘을 다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의 큰 권능으로 채우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이 자리에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셔서 주께 다시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3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 지켜주시고 붙드시어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요동하는 중에도 평안 속에 살아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와 믿음을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이 믿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속히 퍼져나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북녘에서 주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리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 접종 완료한 퍼센티지가 70%를 넘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마에 죽어가고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 먼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 속히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주의 교회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이 환난의 기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해서 어려워진 우리의 살림들, 우리의 생업들 아버지 은혜로 더 든든히 둘러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는데 하나님 부족치 않게 하나님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걸음마다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그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이렇게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제는 눈앞에 온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 오후 청년 예배도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이제는 상시로 맞을 수 있는 듯하니까 아직 백신 접종 이제 못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좀 해주셔서 같이 이제 모여서 우리 신앙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첫째 지금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11월 5일부터 11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금요 예배도 모여서 같이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금요 예배 못 드리긴 했지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그냥 잠시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1월 5일부터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모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곧 넘어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발표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예배에 더 많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금요 기도회도 드리던 거 못 드리고 그랬는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얘가 어디 갔는가? 우리 큰 녀석이 지금 고3인데 11월 18일이면 수능 봐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아이고 절실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번양교회 개척되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뭐 고3이 다가오면 그 기도 부탁이 목사님들한테 엄청 오죠. 열심히 부탁받은 그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날은 수능 당일날은 교회가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서 시간에 따라 과목에 따라 기도 드리곤 했어요. 좀 미안한데 우리 큰 녀석한테는. 예, 뭐 이거는 여담을 낸 거고,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여긴 벳세메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들여다본 거죠. 그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꽤 죽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벳세메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이건 괄호 안에 있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수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예. 여기 지금 벳세메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열어본 것으로 해서 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벳세메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이방인들,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벳세메수 사람들도 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자기 신당, 다곤의 신당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엄히 이제 심판하셨죠. 다곤 그 신상을 부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해서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로구나. 두려우신 하나님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한테 전리품처럼 꾸러온 것이 큰 죄악이었구나. 그래서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이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놀라는 것이 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인 벳세메스 사람들을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아니, 같이 치신 거지요. 같이 치신 거죠. 그래서 70명이나 죽었다 그럽니다. 여기 5만이라 한 거는 괄호를 이렇게 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때 벳세메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벳세메스로 딱 옮겨갔는데 그 벳세메스가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가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라는 건 아마 이 원어를 이렇게 기록하던 사람들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70명, 어쨌든 70명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히 다른 것, 이스라엘 사람들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히 다른 것, 같은 이유로 같은 이제 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하신단 말인가? 이거죠. 이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한번 살펴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블레셋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죠?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었나?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자기들의 육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만 드리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적나라한 예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왜 그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었다고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죠. 이거는 뭐 주변의 이방인들과 똑같은 미신신앙이 있죠. 이게 괴짝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괴짝 부족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친백성이 불신앙으로 사는 데 대해서 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그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였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다고 기뻐하면서 그 주위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봤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기뻐서 열어봤는데 그게 무슨 문제이란 말인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언약궤를 열어봤다는 건 그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라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지적했죠.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는 레위인들만 섬기고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을 규정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법이었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본 거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베세메스 사람들을 징계한 것과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친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방인 블레셋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심판이었던 거죠. 섭리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을 베세메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했으니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회복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되는데 믿음과 말씀으로 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것이 그것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향한 치심의 징계였던 겁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기럇 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으니 궤가 이 기럇 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총하여 가져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으로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발음이 좀 그렇네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을까요? 이제 뭐 학자들은 기럇 여아림이 벳세메스에서 제일 가깝다. 또는 기럇 여아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어떤 크기가 되는 곳이다,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 엘리아살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그곳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셨는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대로 섬겨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또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2절을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은지라.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한 발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3절을 보셔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섰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온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때가 사무엘이 32살 때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2살. 매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최고 통치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참 오랜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일까요? 엘리 대제사장 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했습니다. 침묵. 엘리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앞장서 경시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엘리 시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 와서 다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합 6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60년 만에 그들 앞에 우뚝 선 겁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너희 죄악에서 떠나라. 이방인들과 같이 섬기는 우상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외침을 들어보니 사무엘은 참 선지자가 맞습니다.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이라 합니다. 예언이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앞날의 일을 말한다는 게 아니고 예금한다 하죠. 은행에 예금한다. 돈을 맡기는 거죠. 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대로 전해야죠. 왜 떼먹습니까? 떼먹는 은행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돌아오라.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요새 정말 이런 선지자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요새 얼마나 많은 교회, 큰 교회, 얼마나 번쩍번쩍한 목사님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맡기신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만 나와요. 한쪽만 나와요. 교회에 다 빨리 나오십시오.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한쪽도 나와야죠. 여러분, 세상과 함께 섬기는 우상을 제하십시오.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왜 이 말은 안 할까요? 왜 이 말은 안 해요? 이 쪼다 목사들, 배만 섬기는 목사들, 자기 배만 섬기면 사람이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교회당에 모여와 이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보이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 무서우니까,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원하는 말들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 다 전해야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셔야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만 하시려면 여러분의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세상과 우상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쳐야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7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괴가 기럇 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20년 동안 저기 기럇 요아림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오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도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아직 법으로는, 율법의 법으로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20년 동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도 못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 수 없고, 그러니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모하게 되었다. 영적 기갈을 통과하고야 겪고야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서 슬퍼하며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워서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알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은 겁니다. 그 복들, 그 은혜를 다시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따스한 방에 앉아서 말이죠, 오랫동안 꿀만 먹다 나면 그 꿀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꿀맛이 얼만큼 단지 모르게 됩니다. 춥고 굶어봐야 아는 거죠. 굶주리며 밖에서 괭이질도 좀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꿀맛이, 그리고 먹어봐야 꿀맛이 단 거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은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게. 그러다가 뺏겨버렸죠.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예배도 빼앗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은 굶주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기갈입니다. 영적인 기갈, 그들은 오랫동안 당했어야 됐습니다. 드디어 알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본문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이 어떤 이유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누가 더 안타까워할까요?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이건 뭐 질문 자체가 어리석죠. 아버지, 엄마가, 부모가 훨씬 더 마음이 째지고 아픈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우리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돌아오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백성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마저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재촉하셨죠. 그래서 다곤이 부서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연병으로 많이 죽어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름을 재촉하신 겁니다.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섭리로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번쩍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못 되느니라, 빨리 그 백성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몇 살부터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었다 하지요? 좆된 후부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기 때부터 있은 겁니다.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그 성막에서 그가 아기 때부터, 좆된 후부터 하나님의 그 섬기며 살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매우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 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글쎄 사무엘을 아기 때부터 성막에 보내셔서 키우셨다고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그 백성을 사모했던 거죠. 그 백성이 그리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고 부르짖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속마개에서 성장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호세아 11장 가보십시오.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불붙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국률이 불붙는 것 같도다. 그 백성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에스겔서 한 번 더 봅시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족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다한다고요? 열심을 다하더라. 열심을 다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마여 붙들고 있는 우상들과 세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만이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교마여 섬기던 세상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삶만이 진실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 교회 신학교 시절이거든요. 예, 교회 전도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을 데리고 저 시골 교회로 수련회 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부모들이 여러 명이 여기저기서 저한테 민원 전화를 보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우리 애가 수련회 갔다 와서 속탈만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여러 곳에서 전화 왔어요. 1인죽
시골 교회에 가니까 그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 야외 변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때 저희 교회가 저 송파에 있었는데, 아니 얘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아니 놀라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못 보는 겁니다. 냄새나고 뭐 끔찍하다고. 아니 그래서 어떤 애는 이 변을 보지 않겠다고 먹질 않습니다. 어떤 애는 참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된 거지요. 돌아와서 부모들이 그 아이 상태를 보고 저한테 민원 전화를 보냈다니까요. 참 그때 내 마음에, 아니 도대체 이 애들이 얼만큼 호화스럽게 사는데 어떻게 이 변소에 못 간단 말인가. 변소라고 나요, 화장실이라고 나요. 하여튼 그 푸세식 있죠. 푸세식 화장실, 뭐 우리 문화어로는 뭐 그립니다만은 뭐 변소지요, 변소. 아니 도대체 얼만큼 호화롭게 사는 애들인데 변소에 못 간단 말인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둘째 아들을 데리고 제가 낚시터에 1박 2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속타를 만나서 돌아왔습니다. 볼일 때가 돼서 이제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변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야 옛날 생각하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불사 이거 냄새가 안 되더만요.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참고. 내가 20년 전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들어갔는데 아이고야, 이 밑에가 도무지 이게 앉을 데가 못 됩니다. 그래서 도로 나왔습니다. 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타를 만나 돌아왔다니까요. 우리 둘째는 노상 했습니다. 노상. (20년)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다고요? 지금 이 삶이 뭐 그리 복이고 뭐 그리 큰 은혜인가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등이 따스해서 배가 불러서 이런 투정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된 것, 우리가 받는 이 복과 은혜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복과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는데도,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섬기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꼴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를 품고 싶어 하셨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품은 거지요. 다시 품은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모하신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떠날지라도, 믿음을 다 버리고 세상과 짜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해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을 향해 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세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